간정 집회로 3년쯤 됐죠? 예, 우리 교회 오셨을 때 2년. 예. 이군 사령관으로 계실 때 이군 사령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오셔서 간정도 하셨던 우리 박찬주 예비역 대장,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 제목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준 7가지 교훈. 할렐루야.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이곳 서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하신 목사님 다시 뵙고 장로님들 뵙고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 전에 왔었던 기억도 나고 특히 목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적 권위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느끼고 있고 그 영적인 끌림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처음 이작전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군생활을 했는데 2년간의 기간이 저희 부부한테는 굉장히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구라는 곳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좀 호감도 있었지만은 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은 지난 경북지사 김관영 지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주입식으로 교육시켰던 것이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정신의 그 중심이다. 과거의 화랑정신, 선비정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의 호국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새마을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공감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작전 사령관 2년 임기 일주일을 앞두어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위 공감병 갑질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현역의 제일 높은 계급의 위치에서 정말 그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굴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스승과 제자 뭐 또는 목사님과 성도님, 군대의 지휘관과 병사를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진실이 오리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무슨 뭐 공감병 아니 무슨 냉장고 절도범이니 무슨 전자팔찌를 채웠느니 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지만 이제 법적으로 저는 모든 무혐의 그리고 무죄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무슨 공감병을 뭐 탓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될 것은 공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영창을 갖다가 그 방출된 병사의 일방적인 진술 너무나 그것을 또 군인권센터가 받아가지고 그 왜곡되고 과장을 시켜서 이렇게 선동을 한 그렇게 함으로써 육군 대장에 수모를 줘서
군대를 길들이겠다. 군대를 길들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제가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군의 최고의 정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면서 명예를 참 잃고 굴욕적인 그런 국방부 지하영창에 87일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묵상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고난이라는 게 참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얻어진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사실 우리 신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자체가, 구약은 우리 믿음의 그 선열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연단의 수단으로 삼아서 승리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신약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얻은 교훈은 미래는, 한번 화면으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군에서 군사 전략가로서의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후배들은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박찬주 장군 같은 전략가가 군에 나오기 힘들다 하는 정도의 그런 평가를 해줬었는데, 이 군사 전략가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 무엇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내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안보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획하는 사람이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극히 미약한 존재구나. 자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번역상에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제가 고난에 빠져서 제 심정이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고난에 닥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40년 군 생활하면서 나름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박지만의 동기고, 또 아깝게 또 생을 마감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사실 저희 동기거든요. 육사 37기인데 육사 37기 300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선발을 해서
독일 육사로 유학을 보내는데 제가 거기 선발이 돼서 우리 사관학교는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독일에 가서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일 기갑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도 역임을 했고 또 대령 때는 독일에 가서 독일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관 생활을 또 2년 반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갑병과의 최초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갑병과는 이제 통상 1스타, 2스타에서 끝나는 병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 전략가로서 또 어떻게 보면 몇 명 되지 않는 전쟁 기획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큰 위상을 갖고 한미 동맹 분야 전시 작동권 그리고 또 기갑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래도 대가라는 그런 성취를 많이 가져왔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큰 성취구나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정과 절대 순종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끊임없이 유혹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 그것을 얻은 것이 제가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과정이다. 쉽게 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쉽게 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신약인과 언약인을 구분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러나 언약인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과 집사님 여러분들은 누구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언약인들입니다. 이 언약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과 요셉, 다윗을 이루는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적장자들이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것만큼 진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 2세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가난한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아빠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가 가끔 얘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뭐 강요한다기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도 저희 아들한테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저희 아들들은 깜깜한 데서 TV 봤나 보다.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다 한 방에서 잤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소염을 불 떼고 찬송 부르시고 어머니는 운목에서 그렇게 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의 농부의 아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사남 1년대 그 형제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남 1년대 4명 중에 셋째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상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 우리가 새벽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그 거역하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의 특징은 4명이 다 천안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천안에서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천안고등학교가 뭐 제일 좋았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 제가 여기 이작전 사령관 할 때 이제 3년 됐습니다만 90세의 나이로 이제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 4개월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불러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과할 게 하나 있다고. 너 고등학교 들어갈 때 떨어지라고 기도했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아니 시골에서 누군가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형제가 있으면 누군가. 그런데 다들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다 이제 천안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제가 이제 3번째인데 찬조만큼은 떨어져서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그때 농사를 지었으면 또 훌륭한 농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형제는 장교 출신이에요. 저희 집이 병영 명문가입니다. 저희 부친은 부사관으로 6.25에 참전하셨고 저희 형제는 다 이제 장교로 뭐 ROTC 저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대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3대가까지 다 이제 이렇게 현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부터 해서 남자가 5, 여자가 4인데 또 3대는 전부 병사로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그게 3대가 현역으로 하면 그 병역 명문가가 되는데 통상 이제 뭐 대통령상, 금상, 은상 뭐 하는데 그게 군대 생활 다 한 게 얼마냐 하는 걸 더해요. 그래서 뭐 20년을 했다, 23년을 했다. 그런데 저희는 저만 40년 했어요. 다 더하니까 63년입니다. 이건 뭐 대통령상은 따놓은 당상인데 제가 신청 안 했어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이 정부에서는 받기가 싫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1조 엄청 강조하셨어요. 저희 아내도 처음에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첫 열매는 자식 중에서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저희 큰형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큰형이 제일 공부를 잘했습니다. 천안고등학교 차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몇 명 가느냐 이걸로 학교를 결정짓는데 그 저희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막 설득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독일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300명 중에 그래도 지금 역대로 보면 독일 육사 가려면 한 10등 이내는 그 입학 성적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명 중에 40등 했어요. 못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독일 육사 가려면은 좀 미흡한데 그 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4명을 선발해가지고 학교장님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장이 정승화 중장이었어요. 그 후에 참모총장 하신 분. 그분이 이제 학교장이고 선발된 2명 여기 앉고 2명 여기 앉고 그 뒤에
노트 테이킹하는 연관장교가 이제 학교장님 하는 말을 다 기록하는. 그러더니 그 정승화 총장이 그 묻는 겁니다. 생도한테. 면접을 하는 거니까. 통상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 물어볼 때 뭐 물어봅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냐? 꼬치꼬치 묻는데 뭐 대학 교수 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 짓냐? 고추 농사 짓고 누에도 치고 벼농사도 짓습니다. 벼농사는 몇 마직이나 짓느냐? 12마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행정을 하는 거고, 새마을 지도자는 이제 그야말로 뭐 지분 계량, 도로, 누구네 집은 뭐를 많이 심어라.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잘 돼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좀 약간은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새마을 지도자예요. 그랬더니 정승화 총장이, 제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를 한 2초 정도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박찬주 생도가 가라. 해산. 그러니까 그 기록하던 연관장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가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관례는 2명의 생도를 뽑아서 주한 독일 대사한테 가면 독일 대사가 최종 선발하는 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동기생하고 둘이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주한 독일 대사관 만나러 가는데, 태릉에서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데 중량교를 건널 즈음에 갑자기 헌병이 막 사이렌을 불면서 우리 차를 앞을 가로막더니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인솔하는 장교가 도곡과 교수 대위인데 헌병 중위가 인사를 딱 하더니,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박찬주 생도 혼자 가라는 학교장님 지시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가던 저희 동기생을 데리고 육사로 가버렸어요. 저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대사 앞에 가니까 독일 대사가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한 생도에 대해서 yes, no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독일어과 교수가 얘기하니까 그 독일 대사님이 묻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농사 짓는다고. 하여튼 어떻게 간에 그렇게 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 부모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됐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화가 그 마을에 이장님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죠? 그 전화하면 어떻게 해? 이제 이장님이 스피커에다 대고 저쪽 농사 짓는 들판에 대고서, 찬주 어머니 전화 왔어요 하고서 또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농사 짓던 분들이 막 뛰어와서 전화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길래, 어머니 제가 독일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뭘 잘못했니? 왜 뭘 잘못했길래 너를 독일로 가라는 거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후에도 4차례 독일을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선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군대를 가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 왜 그러냐면 독일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 부지런하잖아요. 엄청 근면하거든. 그때 당시에 여기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부를 갔다 오신 분,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너무 인상을 좋게 줬어요. 그리고 인력을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알제리, 터키, 한국 광부들을 세 나라에서 인력을 이제 이렇게 수입해다 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순종적인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일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그리고 또 간호사분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무슨 천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일 정도. 우리가 이제 그 또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뼈가 빠지게 일을 해? 그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게 한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또 교육열이 아주 강해서 등골을 빼먹는다. 이제 부모의 등골을 어떻게 빼먹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말 배우러 한국에 온 유학생들, 외국 유학생들이 가장 깜짝 놀라는 저 간판이 그거랍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니, 할머니를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 놈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 독일의 저 경제 규모가요, 아니 일본의 경제 규모가 유럽 전체하고 맞먹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게 유럽의 4대 강국이에요. 인구가 6천에서 8천만 사이,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네. 그 뒤에 이제 뭐 스페인 좀 작은 나라들이 있죠. 무슨 뭐 덴마크, 스웨덴 다 합쳐도 일본과 맞먹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독일에서 유럽에서 자기들이 중심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 만나면 그냥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주 일본 놈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저 USFK 주한미군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 인디케이터, 그 징후 목록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음식에 관한 건데 예를 들면 짜장면을 즐겨 먹고 단무지가 부족할 때 당신은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또는 뭐 식당에서 냅킨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떼어줘도 전혀 불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저 두루마리 휴지는 화장실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당 중간중간에 매달아 놓은 데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돌려서 쓰라고. 2위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봉걸레로 자기 앞을 막 닦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볼일을 잘 볼 때. 당신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위 괜히 일본 놈이 싫어졌을 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다.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죄의 수단으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받는 거다 생각하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욥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의 정신 첫 번째는 뭐냐?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여호와께 보고를 합니다. 욥이 저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성하는 게 그게 까닭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제사를 한번 거두어 드리면 욥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기본 여호와를 향한 그 일치를 하는. 그런데 그 친구들 뭐 엘리바스, 빌닷, 소만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주입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세 친구를 나무래시고 그 욥에 가서 7마리의 소와 7마리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나무래십니다. 그러시면서 욥기 38, 39, 40, 41 4개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욥의 아내는 욥한테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고 새롭게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출발을 갖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고난 중에도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이 고난을 입으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육군 대장의 신분에서 국방부 지하 영창에 병사들과 같이 수감되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은 이건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은 제복의 명예, 계급의 명예, 그 군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고위 장성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면 돼요.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사실 이작전 사령관에서 물러난 순간 법에 의해서 민간인 신분이 됐어요, 이미. 뒤늦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줬지만은, 그래서 제가 나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법적 저항을 했죠. 행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잘못됐다 해서 효력정지 처분도 받고 인사소송도 하고. 그렇지만 저를 어떻게 해서든 현역 신분을 유지시켜서 군사법원에 해부하겠다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제가 느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절박감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당장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당한 그 순간에는 그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그냥 이작전 사령관에서 은퇴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박찬주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나 아시지?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 제가 반남 박씨거든요. 박씨 중에 반남. 혹시 반남 박씨 여기 계신가요? 우리 박남 박씨 종친회에서 임태훈 소장 동상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고 우리 종친회 박찬주 대장을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으로 키워줬다고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모든 죄악의 근원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이거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한 말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조바심과 게으름. 이 조바심을 갖고 막 하면은 자기 통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오신 장로님이 아마도 우리 저를 지칭해서 장로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 장로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영창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글씨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막 이게 지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이게 막 날아다니게 팔이 날아다니듯이 이 초점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 굴욕감과 분노 이게 휩싸이게 되니까. 그래서 한 이틀간 정말 꼼짝 않고 묵상을 하고, 그때가 한 열흘 연휴였어요. 제가 구속된 다음에 2017년 가을에 추석 끼고 주말 끼고 연휴인데 변호사 면회도 안 되고 가족 면회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얼굴이라도 봐야 이게 좀 될 텐데 꽉 막혀 있는 곳에 앞에 헌병이 한 명 딱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헌병한테 부탁을 해서 포스트잇을 달라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한 장에 한 구절씩 해서 써서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일렬 다
붙이고 2열 붙이고 3열 붙이고 4열 붙이고 그러니까 헌병이 어디다 보고하는 것 같아요. 2줄 붙였습니다. 3줄 붙였. 또 이쪽도 붙이고 저쪽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마치 그 은행나무 노랗게 물든 방 전체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팍팍팍 이게 공기에 저기를 받아.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름 그래서 그거를 탁 서서 한 구절씩 보면서 이렇게 탁 걸으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도 편해지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이제 6번째는 제가 사실 그 영창 안에서 불렀던 그 복음성이 있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노래의 소질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부분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요 다음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고난을 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6번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제가 이 작전 사령 끝나면 저도 40년간 군 생활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국가 방위를 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저도 좀 쉬고 즐기고 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교만인데 그게 좀 안 좋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신앙 2세대지만 신앙 1세대를 참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신앙 1세대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제 친구들한테요. 그 너희로 따지면 나는 300년을 산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1700년대 말에 그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해가지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전환되고 또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나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50년에 압축해서 살아본 거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독일에 참 독일 사관학교에 가서 사실은 독일 사관학교도 제가 우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독일 사관학교에서 처음 그 기선을 제압한다니까 어떤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요. 처음 그러니까 1학년 때 법학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근데 그게 문제가 사지선다입니다. 50문제. 근데 우리 같이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답이 하나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답이 A인데 그냥 A라고 쓰면 맞는 건데 답이 A인데 A, B, C, D라고 다 답이라고 썼다 그러면 A 맞고 B 틀렸으니까 상쇄하고 C는 마이너스, D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요. 근데 독일생도 200명 중에 마이너스 점수 나온 사람도 2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관학교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저만 만점 맞을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법학 교수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길래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위로도 해야 돼. 그분도 위로를 받아야죠. 독일 생도는 다 저긴데 한국 생도가 만점이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사지선다형 전문가다. 네, 볼펜도 굴리고. 하여튼 이 양반 이걸 또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그거 해명하느냐고 시간 걸렸던 생각이 나요. 이제 저는 군생활 하면서 그런 소명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2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소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KMCF라고 한국기독군인연합회 사무총장을 오래 했거든요. 장군 완스타, 투스타 때. 그게요. 육해공군 하사 이상 간부들 8만 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굉장히 느슨하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군복음화에 대한 그 소명이 뭐냐면 하여튼 우리 군에 오면 대부분의 장정들이 종교를 접해보지 못한 4%만이 제대로 접해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지금은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거의 지금 군 복음화가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든 불교, 천주교로 어디든 가야 돼요. 일요일 오전에. 그러면 종교를 접해보지 않은 장정들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초코파이 2개 준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간부들이 막 소문을 퍼뜨리죠. 이번에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례를 줬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저희는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싹이 언제 돋는지는 하나님이 때에 싹이 돋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불교로 가면은요 가자마자 여기다가 불로 지져요. 손목에다. 이게 수계라고 그래. 수계. 그러면 이거 흔적이 남으면 평생 이거 지배하거든요. 정신을.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불교에 이제 협의를 해서 못하게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만 명이 입대를 하면 그 중에서 14만 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럼 이제 그때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14만 명이 나가서 가정을 이루면 56만 명이 되고 그런 대로 지속되면 2037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의 70%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질서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이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검찰에도 많은 시달림을 받은 게 이 종교적 편향성. 그러니까 군의 지휘권을 너무 종교에 많이 이용했다.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구국성에 가면은 이 작전사령부를 대표해서 이제 군복을 입고 가요. 왜 군복을 입었느냐? 근데 사실은 왜 당신이 갔느냐?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제 선임자가 가는 거예요. 전임 사령관은 안 갔지 않느냐? 전임 사령관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안 간 거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대표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황금어장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병사를 왜 물고기에 비유해가지고 인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검사하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제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죠.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나는 절대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오직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 앞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지 그럼 불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제가 무슨 전 장병을 모아놓고서 무슨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잘 그래도 저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소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박찬주 대장이 엄청나게 칼을 갈고 있고 아마
무언가는 좀 그냥 안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한 절의 앞부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전 정부가 이제 탄핵으로 출발한 정부니까 이제 새롭게 국민을 통합하고 민심을 추스르고 이렇게 해서 좀 신바람 나게 미래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뭐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누구를 원망하고 또 제가 어떤 나중에 그 고난을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상대편을 박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센스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금방 딱 떠올랐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 그리고 공격 막 상대편에 대한 저주 이것이 우리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0만 명의 대한민국 100만 명의 성도가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100만 명의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 앞으로 복음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로 움직이는 그 대한민국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념적인 상황 이게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회에 우리가 어느 것이 진짜 진면목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우리가 재조정을 거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그런 헌법적 가치가 유지되면서 또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돌보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